요한복음 2장을 가보면은요, 이제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요. 아구까지 그래서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을 아구까지 차니까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근데 말을 듣지 않았대요. 듣지도 않았고 그것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가면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 되지도 않은 인성을 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날 이만큼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막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넓게 열 때 채워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져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하죠. 22장 24절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릇을 종지로부터 항아리로부터 종지까지 있다. 여러분, 기왕이면 큰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릇이 마음이 크고 이런 사람이 이제 항아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항상 코를 박고 조그만 종지 같은 그릇을 가지고 이제 늘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좁은 생각, 나만 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물을 주전자에 따라 봐도 종지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면 거꾸로 확 못 이기니까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큰 그릇에다가 물을 부어야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형벌이 무엇이냐면, 비전이 없는 사람,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상실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머리를 땅에 박게 되죠.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비관적이고 낙심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에 대한 모든 것이 소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고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나이가 좀 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환경이 좀 어려운 분들은 거의 거기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가두어요. 그리고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도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자기가 갇혀 들어앉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장막문을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자, 아브라함 보고 나와라. 나와서 자꾸 비전을 보여주세요. 낭만할 만하면 비전을 보여주시고, 낭만할 만하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보아라. 내가 너의 보는 것들, 네가 종으로 행으로 거르보아라. 네가 종으로 행으로 걷는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걷지도 않아요. 에휴, 내가 내 주제가. 그 다음에 팔자 타령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팔자 타령은 누가 하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도 나이가 꽤 돼도 아직 띠라든가 육갑 짚는다 그러죠. 그리고 올해가 호랑이 띠라고 그러대요.
근데 그런 걸 저는 알지 못해. 아예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늘 보면 이런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거기다 의미를 붙인단 말이에요. 저보고요, 뱀띠가 동짓달이 났기 때문에 배가 고플 거라 그랬거든. 저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소망들을 우리에게 부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뭐하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는 땅에서 왕노릇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왕노릇하라 그랬는데 날마다 우리가 고통을 받죠. 자, 그러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대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입을 넓게 열고 내가 11조를 셀 수 없이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성이 변하기 전에는 물질은 사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물질을 받아버리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하나님 앞에 11조 그렇게 약속했지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을 이렇게 지어드리게요. 자기가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에 그랬나요? 그랬거든요.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발등상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안식할 처소를 지어드리겠다고 선심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말씀 인하여 떠오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런 욕망에 입을 넓게 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교회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아마도 그 교회를 흔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물질의 가치관이라든가 모든 삶의 가치관은 낮아짐의 자세로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늘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넓게 열고 소망을 주시고 채워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잘못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 20절 가서 보면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자, 우리가 야고보 요한 하면 예수님의 세 제자가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고 양쪽에 항상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가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너는 구하는도다. 그래서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같이 그렇게 죽을 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 사람이 그 어머니가 네가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가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기도를 나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욕망의 기도, 오직 내 속한 자녀에만 대한 기도, 건강에 대한 것만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건강에 대한 걸 특별히 붙잡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그러면 그
그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그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책망을 받았거든요. 자, 또 한 분류는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늘 기도는 입을 넓게 열고 기도를 해놓고 이제 의심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에는 맞지도 않는 어떤 욕망의 기도를 해놓고 나니까 이게 될까? 하는 생각. 또 한 분류는 내가 이렇게 뭘 달라고 하면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심을 하는 사람에게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마치 파도가 이렇게 흔들려서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래서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정함이 없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늘 나는 믿는다고 말을 해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막상 그 믿음의 목적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요 문제 요거 하나, 요거가 내 뜻대로 해결되어지기 원하는 기도만 할 때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것을 되어질 줄을 믿는 믿음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 또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또한 불의를 행해서 잘못 살고 나면 심판이 있음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시켜 놓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탄에게 늘 잡혀서 우울증 걸리고 소망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물어보면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려고.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썩은 고목나무하고 똑같아요. 고목나무가 속이 다 썩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바뀔 때마다 어떤 가지 하나, 그 가지 하나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데까지의 청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예. 마치 그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녀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주기 때문에? 부모가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추워서 어떡하나, 배고파 어떡하나, 다 만들어 놓은 밥솥 앞에 앉아서 배고파 죽겠다고 징징거리고 울지 않아요. 목말라 죽겠다고 냉장고 앞에 서서 울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녀입니다. 자녀는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자녀는 부모 아래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손에 잡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좌절에 빠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경찰에게 어떤 신분증을 줘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하나 줍니다. 그러면은요, 옷도 맞지 않아요. 참 어설퍼 모자를 쓰고 호루라기를 입에 하나 물려주면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교통경찰관을 잘 못 봐요, 그죠? 옛날에는 많았었죠. 사거리에서 서서 호루라기 불면서 참 어설퍼 보이지만, 그리고 저기서 검사를 해요. 술 먹은 사람들을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재 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라에서 부여시켜진 그 권세 때문에 도둑놈이, 사기꾼이 저기 오다가, 수배자들이 저기 오다가 이 경찰관을 보면 돌아가든지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자들이 우리들을 유혹한다거나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근데 거기 그냥 우리가 압제를 당해버리고, 아니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자녀도 누가 함부로 때리거나 그러면 가만 안 두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이런 말씀이 풀려질 때에, 아주 극한 환경에 빠져 있을 때에 너무너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슬퍼서 우는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사랑을 깨달은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편 32편 6절에 가서 보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는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희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이제 믿음의 열매거든요. 믿음의 열매인데 기도했더니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높아져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휙휙 날아다니면서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그런 속에서 교회가 돌아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명하라 하면 명하여 질 것이니라. 치료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혈루증 환자가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별짓을 다 해도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혈루증 환자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의 옷가를 사람들이 많이 밀려간 데 가서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혈루증의 근원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보면 자기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돈들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내가 건강을 통해서도 이 직분을 통해서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의 기도를 한다고 봤을 때 마태복음 6장 8절 보면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 복잡하게 세상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다 비우십시오. 다 비우시고 비워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만민이 캄캄함이 가리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내 문제만 붙잡고 콧바트리는 사람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는 하나님 안으로 모든 걸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이제 할 때에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 돌아봤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눈 뜨기 원합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네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할렐루야. 불순종하지 말고 입을 넓게 열고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으세요. 우리가 저지난주인가요? 제가 뭘 버리자고 그랬죠? 메뚜기 근성을 좀 버리자. 아이고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요렇게 생각밖에 안 돼.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근성 버리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뭘 버리자? 노인 근성을 버리자. 아휴 내가 뭘 이제 이까짓 거 늙어갖고 뭐래. 입만 열면 늙어가지고 뭐래. 그러면 살라고 애도 쓰지 말아야지요. 그러면서도 뭐 삶의 애착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노인 근성을 버리고 내가 살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노인 근성을 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종의 근성을 못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늘 애굽을 돌다 본다고요. 늘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 잘 살고 쟤는 안 믿어도 잘 살고 나는 믿어도 안 되더라.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없는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되어? 마치 뭐라 그랬어요? 지붕에 난 풀과 같더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왕권을 누리시고 주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늙어도 내 육체는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고, 젊어도 주님 손에 있고, 예, 어린아이도 주님 손에 있고, 아파도 주님 손에 있고, 다 주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데 아이고 늙어서 주님 딱 이쪽에 모셔놓고 늙은 내 몸을 이끌고 내가 날마다 고통, 아이고 늙어서, 그래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전 가드세요. 메뚜기 근성 버리셔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두 주먹 재봐요. 자, 두 주먹 재보세요.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왕권을 가지고, 아멘.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사탄도 물리치고, 예, 나 자신도 다스리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 자, 다 큰 손 되시고, 할렐루야. 다 큰 손 되세요. 다 건강하십시오. 다 능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